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고 좀 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던 베들레헴의 작은 소년, 막내 아들이었던 저처럼 그 소년 목동에서 이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구국통신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10여 년 세월 동안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믿음을 지켜 결국은 의를 따라 끝까지 선을 행하던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근동의 최강국으로 세우고 영광의 자리 정상에 앉아서 파란만장한 지난날의 역경을 회고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감동적인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시로 이렇게 18장 18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8편 6절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능자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즐거운 찬송의 소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통의 기도 소리가 내 기도 기쁜 눈물의 한숨이 정말 찬미로 찬송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었음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힘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었음을 감사하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그에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신앙의 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정말 영예롭고 기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시요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승리의 계가 속에는 인간적인 자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 역경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었음도,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그런 고백,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가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감사하며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베네셀 나의 힘이 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나의 힘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모든 것 예비하시고 축복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힘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첫째는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제한된 힘입니다. 이 제한된 힘으로서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어떤 환난이나 실패나 어떤 어려움이 직면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누려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의 대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실력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큰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그 구척 장신의 거인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패 들고 두려워서 그리고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그러나 나는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서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여호와가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은 뭐예요? 절대적인 힘의 덕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기가 있으며 만유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자를 크고 강하게 하시는 힘이 있음을 역대상 29장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떠한 문제도 악한 마귀의 계계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의 힘은 생명을 보존케 하는 힘이십니다. 당시에 임금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소년 하나 죽이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백성 하나 죽이는 거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소년 다윗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창을 던져서도 죽이려고 했고 전쟁터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뭐예요? 대승을 해서 돌아오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오히려 백성들의 여론이 다윗에게로 완전히 갑니다. 자객을 보내서 살해하려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쫓겨다니던 10년 세월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죽이려던 다윗은 나중에 영광스럽게 살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나중에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여 왕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힘이 되어주셨다는 믿습니까? 아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는 힘이 되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무슨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보존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괴롭히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그 괴롭힘을 자기가 당하게 돼서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만고의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불변의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시편 46편에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 했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또한 사명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섬겨요. 우리의 당한 어려움이 정말 최악의 것이고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 요즘에 팬데믹이 3년이나 지속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거예요? 굉장히 팬데믹의 상황이 주가가 완전히 하락되었고, 그리고 가스값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갑니다만은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참다운 삶이 위협당하는 극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위협의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히스기야처럼 항복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죄를 무릅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내 위기의 상황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이요 방법처럼 보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극심한 고통을 세상 속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다. 아멘.
인생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급변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세요. Trust and obey, 거기에 순종의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힘은 선을 행케 하는 힘입니다. 다윗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엔게디 굴에 갔을 때에 사울 왕이 이제 그 뒤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을 살짝 베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절호의 기회인데 죽이면 어때요? 자기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고 하면은 어떠한 의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내 힘으로 모든 걸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복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은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해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에게 못되게 굴면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정말 화가 치밀어서 복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케 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 좋은 힘, 큰 힘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기를 원하여야 되고, 이 성령 강림절기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아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과는 뭐예요? 축복과 영광으로, 회복으로,
반전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거는 뭐 칼이나 총에 찔려가지고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뼈가 으스러지고 매맞아 죽는 것도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또 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죽어가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이라. 사탄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자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저 돌을 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스데반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완전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야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그리고 손다운 손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부른 찬송 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손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7절부터 19절까지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하신 자녀가 당한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스데반의 그 맞아 죽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같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정말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강림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 땅이 진동하고 연기와 불이 피어오르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고 연기와 불이 울리고 숯불이 내리는 모습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자로 강림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셔서 권능을 펼치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넓은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넓은 곳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감격스러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놀랍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 감격스러운 구원이고, 그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konkr해 신이 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의의를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